한 2달 동안 저희는 소아시아 7교회를 차례로 순방을 했습니다. 어느 해인가 성지순례 낼 때 터키, 지금 이제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차례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참 처음 가는 곳이니까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갔죠. 소아시아 7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교회가 없어요. 다 그냥 흔적만 그냥 뭐 불탄 벽돌들 이런 것들만 이렇게 남아있고 거기 안내판이 있습니다. 여기가 빌라델비아 교회 자리다, 여기가 무슨 교회 자리다라고 그런 흔적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방인들의 그 침략과 또 화재, 그리고 그 지역에는 이렇게 지진 같은 게 자주 나니까 지진이 한번 나면 한 지역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흔적만 이렇게 남아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실망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가도록 교회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를 갔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요. 그 교회 참 인상적인 것은 초대 담임 목사를 바울이라고 써놓은 게 너무 인상이 깊어요. 거기는 지금도 물론 뭐 옛날 그 자리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이 참 대단히 귀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100년 후에도 세터교회가 이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천에도 지금 100년 넘은 교회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지금 52년 역사지만 앞으로 100주년 때는 그때는 참 제가 못 와봐서 유감스럽습니다. 첨단 의학이 발달해서 150살까지 산다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는 그때 참석 못하겠지만 우리 세터교회가 100년 후에도 굳건히 이 자리를 지키고 아마 그때는 남북 통일이 되어질 터인데요. 아주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우리 세터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제가 다 마치고 그 외에 성경에 있는 교회들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오늘 이렇게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아주 그 교회의 특징을 3가지로 말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참 목표를 삼고 지향하고자 하는 아마 그런 교회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우리 후손들이 이곳에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후손들이 여기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5대가 나오네요. 5대가. 증조할아버지부터 5대가 그 교회를 출석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뭐 5대까지는 아니어도 3대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세터교회는 정말 5대, 6대까지 이렇게 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였습니다.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장로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였어요. 저도 권사예요. 우리 할머니가 권사였어요. 우리 증조할머니가 권사였어요. 얼마나 멋진 가정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랑스러운 가문을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그랬죠. 특징,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마게도냐 최대의 도시로서 항구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읍은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로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그래요. 그 당시 성읍의 인구가 약 2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포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죠? 지금 뭐 15만 그런데 15만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만이면은 그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는 한때는 이 터키에 이제 소속이 돼가지고 도시가 그때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리스의 영으로 돼가지고 그리스에 속한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약 인구 한 200만이 되어지는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에 해당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크게 번성한 도시가 바로 옛날 데살로니가 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배경은요, 사도행전 17장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6절 이런 데를 찾아보면 그 교회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이 처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세워진 교회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부 유대인들도 물론 있었지만 대다수는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진 그런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그곳에서 계속 이제 목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가 이제 그곳에서 참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아덴, 그리고 지금의 아테네죠. 그리고 고린도, 또 헬라 지방들을 이렇게 선교하다가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을 합니다.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네가 저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내가 세운 그 교회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디모데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죠.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를 이렇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목회하는 중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뭐 지금 교회 형편은 어떻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기 어떤 그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늘 얘기를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너무 짧은 기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종말론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는 못해가지고 교인들 중에 이 종말론에 대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통해서 그 교회 소식을 듣고, 그리고 저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서두에서 그 교회를 가리켜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준 것이죠.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도하는 사도들의 마음을 당기게 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2절에서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한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한다. 누가요? 위대한 바울 사도가. 바울이 여러분 뭐 인사치레로 그런 말 했겠어요?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리고 떠나왔잖아요. 그 마치 엄마가 애를 낳아놓고 젖도 제대로 먹이지 못한 채 그냥 사정에 의해서 애기하고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런 것들은 다 놔두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는데 그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중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해서 안전한 아주 그냥 뭐 성숙한 교회가 되어졌다면야 마음 놓고 있겠지만 아직 믿음도 자라지 않은 그 어린 신자들이 있는 교회를 놔두고 떠나온 바울의 마음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그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빌레몬을 생각해도 바울은 그냥 울컥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역시 빌레몬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저는 우리 노회 안에서 특히 많은 원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이 이거 모임에 이제 가게 되면 꼭 제 손을 잡고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민홍기 목사님도 그렇고 그 외 몇몇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들이 꼭 제 손을 잡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교회 위에서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꼭 세터교회를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뭐 나이 많은 분들이 뭐 저한테 뭐 꼬먹어 먹으려고 거짓말하고 하고 떠는 거겠어요? 정말 그게 진실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제가 그런 분들 벌써 한 대여섯 분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쉬지 않고 늘 그분들에게 뭐 참 명절 때 이렇게 선물을 보내고 뭐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뭐 꼭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그들의 그 애정,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날마다 누군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해 준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올해 신년 할애 때도 역시 은퇴하신 목사님이 똑같은 말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세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손을 꼭 잡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몇 번 제가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억한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겠어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아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에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은 후 마게도냐 주요 도시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그곳에서 박해를 받자 참 베레아로 갔다가 다시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던 중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아직은 어린데 아직은 교회 경력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이렇게 쭉 자라난 이야기를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참 그 교회에 대한 그런 그 참 귀한 마음을 저가 갖게 되어지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저가 이제 목회 보고를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와서 말하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님을 너무 보고 싶어합니다. 지금 바울도 그들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당신을 보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그냥 애잔하겠어요. 그래서 저가 쓴 서신이 바로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였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10수권이 되어지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이 되어지는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후 52년경에 이 서신을 썼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자기가 쓴 첫 번째 서신이기도 하거니와 그 성도들에 대한 얼마나 애정어린 마음이 그 글 속에 담겨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게 되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애정어린 마음을 담아서 글을 쓰면서 저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억했던 성도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글을 썼을 테니까 그 편지를 쓸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지고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죠. 기도할 때 보면 새치기 하는 사람이 떠오르죠.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딱 새치기에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름이 기억되어져가지고 여러분이 꼭 그런 기도 속에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거는 굉장히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 많은 것도 자랑스럽고 이런저런 자랑할 일들이 많겠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 여러분 그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이에요. 제 주변에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 저를 부러워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무슨 돈 많다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무슨 공부 많이 했다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무슨 힘이 세다고 저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박 목사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걸 굉장히 부러워해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형제들은 다 신앙생활을 잘 하잖아요. 저희 가족 다 모이면 목사가 셋이고요. 권사가 8인가 몇 명이 되고요. 저희 집안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 친구들 중에는 이 포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도 그래. 자기 아버지도 예수를 합니다. 제가 칠순잔치 좀 설교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동네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 아버지 칠순잔치를 하는데 그냥 술 이런 게 잔뜩 쌓여져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초청도 못하고 그냥 제가 좀 친하다고 저보고 와서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인데도 주변에 기도해 주는 분이 없다는 게 그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거는 축복입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의 복음적인 열정을 통해서 탄생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었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성장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는 정말 산고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은 고통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의 눈물과 기도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이든지 도시든지 한 교회가 그 교회가 지탱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섞여서 그 교회가 존재하는지를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세토교회 참 이 자리에 있기까지 50년이 지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토교회는 아들을 잃은 한 권사님이 이 마을에다가 아들의 묘를 쓰면서 이 마을이 주일이 되었는데도 애들이 교회를 갈 생각을 안 하고 노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파서 야, 너 교회 안 가냐 그랬더니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그냥 버스도 많고 그렇지만 옛날 포천시내 한번 나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랬대요. 야, 여기다가 우리 마을에다 교회 지어주면 너 교회 다닐래? 그랬더니 예, 다닐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어린 소년이 목사님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교회가 그래서 태어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무슨 회관짜리가 거기다가 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정해주고, 시골이니까, 지금도 시골이지만 옛날에 진짜 시골이었잖아요. 시골이니까 목사가 와가지고 그래도 굶지는 말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땅을 많이 줘서 농사라도 짓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 사이에 많이 도로로 편입되고 또 이렇게 팔아먹은 땅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 1300여 평의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한 권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10대 목사님을 선정했습니다만 제 앞에 있던 많은 목사님들의 그 수고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특의 초대 목사님은요, 겨울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그 당시 사택도 제대로 이렇게 좀 준비 안 된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아드님과 같이 순직을 하신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새벽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아드님과 함께 참 이렇게 순직하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목회자님들이 참 이 교회를 거쳐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눈물이 이 교회에 쌓여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20년 이렇게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순조롭게 목회를 잘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앞에 계셨던 분들의 헌신과 눈물, 그들의 수고와 아픔이 있었길래 제가 가능한 거지. 저 서울에서 목회 20년 했는데요, 장로 하나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 건축은 고차고 월세를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20년 동안 정말 제가 이렇게 평소 꿈꾸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하셨어요. 왜요? 제 앞에 많은 분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고 이 교회를 거쳐가신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길래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세토교회는 더 이상 시골교회, 농촌교회가 아닙니다. 그동안 소아시 7교회를 이렇게
참 돌보면서 칭찬받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가 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받았던 일들을 우리가 다 배제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걷어내고 칭찬받았던 그 좋은 일들을 우리 교회가 다 수용을 해서 우리 세터교회는 정말 노예 안에서도 이 지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3가지 중에서 첫째가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믿음의 역사할 때 역사는 무슨 뭐 세계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말하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일이라든가 행위, 인물을 나타내는 말로 영어에서는 워크라고 하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만 해도 169회가 쓰여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여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은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일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붙여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믿음은 그냥 무슨 뭐 생각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손이라든가 우리 행위라든가 우리 삶의 뭘 통해서 뭔가 자꾸 만들어내고 역사를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냥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백날 첫날 믿음이 있다고 혼자 떠들어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뭔가 열매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걸 했다, 믿음으로 저걸 했다,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믿음 빼고서도 뭐 말이 안 될 수는 없어요. 누가 뭐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누가 뭐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일을 하게 된 그 과정 속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이 돼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었다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자기 아들을 제단에 바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시작된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예요. 똑같은 찬송이지만 믿음의 찬송은 기적을 나타내요. 어느 목사님이 암이 이렇게 2번씩이나 걸린 목사님이 계셔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책을 썼어요. 시처럼 살고 싶다 이런 제목의 작은 책자를 쓰셨는데, 거기 보면은 자기가 암이 2번씩 걸려 있으면서도 마지막 여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 책을 어느 장로님이 읽으셨대요. 근데 그 장로님도 아주 암이 걸려가지고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왜 내가 하필이면 내가 암이 걸리냐 그래가지고 너무 절망이 돼서 막 죽음을 생각하고 그냥 좌절하고 신앙이고 그냥 다 떠나고 싶은,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는데 마침 누가 그 책을 보내주더래요. 책을 읽기 시작하다 단숨에 그 책을 다 읽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작은 책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책인데 믿음을 가지고 글을 써놓으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똑같은 찬송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는 찬송은 듣는 이들의 마음에 움직임을 주는 겁니다. 똑같이 가서 말하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믿음으로 말아야 되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 모든 그 삶의 근거가 믿음으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고 있는 생각하는데 사실 믿음과 상관없는 일을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딴에는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그 결과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살면서 하루를 지내놓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이런 일을 했는데 믿음으로 한 건가? 점심 때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게 믿음으로 한 건가? 저녁 때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게 믿음으로 한 건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주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말했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다 죄니랍니다. 결국 내가 아무리 성과를 나타내고 좋은 일을 했어도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훗날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별걸 다 이야기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 앞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뭐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주님께서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믿음을 가리켜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죽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장례식장 가보세요. 막 바빠가지고 뭐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분주한데도 한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 죽은 분은 그냥 관 속에 딱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내가 바쁘다고 그래도 뭐 자식들이 바쁘다고 그래도 그냥 분주하게 바빠서 뭐 어쩔 줄 몰라도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믿음 있다 그래도 죽은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뭐 교회 뭐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목사다 장로다 이거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 믿음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뭐 신앙 경력 무슨 뭐 직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인지, 주님이 뭐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다 인정합니까? 장로 권사가 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다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했느냐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 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사입니다.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가 아닙니다. 생각으로 참 당신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당신을 믿습니다. 혹은 뭐 느낌으로 당신을 믿습니다. 뭐 영혼으로 당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그를 위해서 정작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면 따르든지 맡기든지
숭송하든지 바친다든지 대신 죽는다든지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믿습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이제는 역사로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동물왕국인가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 집에 앵무새를 이렇게 키우는데 그 앵무새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많은 말을 배워가지고 하여간 못하는 말이 없어요. 다 따라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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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목사님이 그 말을 많이 가르쳤나 봐요. 사람이 오기만 하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앵무새가 떠들어대요. 여러분 앵무새가 1000번 1000번 떠들었다고 해서 그게 정말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말만 하는 것뿐이죠. 혹시 여러분 내 믿음이 앵무새가 그냥 떠드는 그 소리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말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불변의 법칙이고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은 집에다 두고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교회에다가 놔두고 그리고 행함으로 집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또 착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세토교회는 우리 수도노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수도노에서 제일 첫 번째 설립된 교회가 세터교회입니다. 그리고 수도노에서 이렇게 개교회를 위해서 시상을 하는데 첫 번째 시상한 모범교회가 우리 세터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제 10대 후임자 새 목사님과 더불어서 목회하시면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어내세요.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토교회는 이런 장로님이 계시다. 세토교회는 이런 권사님이 계시다. 세토교회는 이런 일을 했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토교회가 정말 우리 노회뿐만 아니라 포천시에서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증거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핑계를 대가지고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제재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랜 습관 때문에 많은 일들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는 코로나도 이길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는 재직들, 또 믿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 남전도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세토교회 기적과 축복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름다운 소문을 끊임없이 발산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